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백영식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너로 하여금 복을 얻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원래 마사이 부족을 선교하는 선교사입니다. 키가 2m가 넘는 용감한 그 부족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떨지 않는데 오늘은 조금 떨리네요. 제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또 교회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의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나그네와 같은 그런 광야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00년도를 향해서 120명 선교사 파송을 위해 기도하던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뜨겁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선교에 부름을 받고 꽃다운 20살에 그때부터 선교를 준비하다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또 목사 안수도 받고 드디어 2008년에 남편과 어린 딸아이와 함께 탄자니아에 신학교 협력 사역을 위해 파송받았습니다. 당시 선임 선교사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케냐와 탄자니아를 오가면서 마사이 부족 선교를 하셨고 또 탄자니아에서 신학교 사역을 병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너희 둘이 목사니까 교회에서 배출된 그 사명자들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신학생들은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니 분리된 사역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각자 나누어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거절할 수 없게 저희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예정대로 신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마사이 마자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마사이 부족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꼭 이승우 목사님께서 교회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교회 사역하고 부총장님께서 신학교 사역을 하시는데 저희 남편이 신학교 사역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프리카의 자존심이기도 한 탄자니아 127개 부족 중에 하나인 가장 용맹하기로 소문난 그 마사이 부족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마사이 부족 신화를 보면은 하늘의 신이 마사이들에게 소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 약속을 하나 했는데
신이 만족할 만한 그 소의 개체 수가 채워지면 그때 저희 마사이들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마사이들에게 이 신이 그 만족할 만한 그 개체 수가 몇 마리인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사이들은 죽어라 하고 소를 돌보면서 소를 늘리면서 신이 맡겨준 소의 생명을 그 지키는 일에 자기네 목숨, 그 일평생을 바치고 살아가는 부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일생을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저희 마사이들처럼 말입니다.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부족들은 일부 다처제 결혼 풍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아내를 18명 둔 108세의 나이로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정식 혼인관계로 맺어진 아내가 18명이지 비공식적으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그 여자를 둔 그 몇 명인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자손이 많고 아내가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아내를 많이 두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소와 염소를 돌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표면상의 결혼 제도는 일부 다처제지만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었던 것처럼 한 여자도 많은 남자들을 통해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합니다. 부족의 삶의 중심이 소이기 때문에 목축을 위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이 저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많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소가 많다는 것은 결혼 지참금을 주고 서로 주고 아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내가 많다는 것은 자녀가 많다는 것이고, 자녀가 많다는 것은 곧 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사이 성도들은 남편도 하나, 딸도 하나, 소도 없는 저를 아주 불쌍히 여깁니다. 가난한 목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저의 집에 아침에 소와 염소에서 짠 우유를 갖다 주고, 자신들이 아끼는 그 염소를 선물로 주고, 제가 뿔긋뿔긋한 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옷은 저희 마사이들이 옷 대신에 천으로 걸치는 건데, 이런 천돈도 갖다 줘서 제가 아무것도 안 입고 천만 두를 수 없어서 그 천을 가지고 이렇게 옷도 해봤는데 이런 천도 갖다 줍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의 사람들로부터 얻어먹고 삽니다. 남자 아이들은 목동이 되고 여자 아이들은 동생들을 돌보며 엄마를 도와 땔감을 주우고 물을 깃고, 보통 감기가 시작되면 15, 16, 17살에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 양육을 반복하고 소똥으로 집을 짓고 하루 종일 물을 길러 먼 곳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젖을 짜고 대부분의 집안 노동을 감당합니다, 여자들이. 저는 그런 마사이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마사이 동네에서 가장 큰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 나무 밑에서 유치원도 함께 시작합니다.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나무 그늘도 이동을 합니다. 그 그늘을 따라서 성도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나무 밑에 교회에서 예배 후에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있었고, 비를 맞으면서 저희 성도들이 끝까지 남아서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비를 맞고 있냐면 비를 피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뛰어가도 집에 가면 몇 킬로, 몇 시간씩 가야 되니까 이래 만나 저래 만나 똑같으니까 그냥 비를 맞고 예배를 드리고 비를 맞고 회의를 합니다.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더운 아프리카에서 무슨 벽돌로 그 튼튼한 예배당이, 벽돌로 지은 예배당이 필요하냐라고 제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
아프리카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저의 영혼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먼지, 비, 바람, 아프리카의 그 뜨거운 태양을 한번 맞아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렇게 멋있는 안전한 건물, 예배당이 필요해서 성전을 계속해서 건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교회 그 교회들은 예배당이 생기고 유치원도 함께 건축되어 갑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저는 초등학교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동네의 마을회관의 중심이 되고 숲속 마을에 임시 관공서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을의 중심이 됩니다. 현재 12개 교회 그리고 학교 없는 마을에 각 교회 부설 유치원이 생겨졌고 4개의 마을에 4개의 초등학교가 세워져서 아이들이 교육 혜택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올 9월에 3개의 초등학교에서 1회 졸업생이 7년 만에 배출되었습니다. 결혼 아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후원을 받기 시작하였고 후원을 받고 성장한 아이들이 어느덧 5명의 아이들이 기술 직업 학교, 대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쁨이고 보람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2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는 꼭 이 2 사건 이야기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그 여인을 향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그녀의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롱기또 마사의 선교 이야기를 하기까지 기억해야 될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나이보르 소이티 무슬림 우물 사건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물 없는 지역에서 저는 선교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얼마나 우물에 대해서 물어봤겠습니까? 우물을 얼마면 파냐라고 수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는 물 없는 동네에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물 없는 동네에 지하수를 개발해야 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물을 팔 수 있다는 건 그곳에 물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근데 물이 없는 지역에는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는데 180m 땅속 깊이 뚫어야 되니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다가 그 돈의 액수를 보고 경비를 보고 듣고 놀라서 아무도 그 다음부터 제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우물을 하나 파지 못하고 있을 때 제가 속한 그 롱기또 군청에서 NGO에서 물을 파주겠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나이보르 솔티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형식적인 동의를 제게 구했기 때문에 저는 또 물을 파는 일이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초 서베이를 통해서 100% 물이 나온다고 확신을 해도 땅에 물을 뚫었을 때 물을 만날 확률은 50대 50입니다. 그런데 그 NGO가 들어와서 물을 팠더니 단박에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NGO의 정체를 드러냈는데 그들은 일반 NGO가 아니라 모슬림 단체, 이슬람 단체였습니다. 이슬람 단체에서 지하수를 저희 마사이 동네에 파주겠다고 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저희 마사이들이 거절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물을 파주고 나서
물맛을 저희 마사이들에게 보여주고 난 후에 자신들의 정체를 그리고 자신들의 진짜 목적을 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수 개발뿐만 아니라 저희 마사이 지역에 필요한 학교와 병원도 같이 지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땅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학교, 저희 아이들이 수십 킬로, 10킬로 아닙니다. 왕복 20킬로, 더 멀리는 25킬로씩 아이들이 학교를 걸어 다닙니다. 무엇을 먹고? 아침에 소젖을 짠 그 차이, 밀크티 한 잔을 먹고 학교를 걸어갑니다. 그럼 학교에서 밥을 주냐? 밥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울까요? 중간에 가다가 땡땡이를 칩니다. 그런 학교가 저희 마사이 땅에 필요했지요. 병원, 어른들이 무슨 이유도 없이 오늘 멀쩡했는데 내일 죽었어. 그 다음날. 그렇게 이유도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눈으로 직접 목격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뎌졌는데 사람들이 죽어도 이제 울지도 않아요. 저희 친척이 죽어도,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울지도 않아. 죽음은 늘 저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병원, 물 다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만 내면 됩니까? 널린 게 마사이 동네의 땅입니다. 공짜 땅. 그러니 땅만 주면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무슬림들의 제안이 여러분 상당히 매력적이고 달콤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선택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까? 그까지 땅 주고 말지. 저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저희 마사이들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선교사가 막았다가는 지역 주민 선동죄가 성립되어서 저는 쫓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들의 결정을 저는 기다렸습니다. 저희 마사이 성도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저희 마사이 성도들은 그 모슬림들을 향해, 그 이슬람 NGO 단체를 향해, 롱기또 군청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물 덮고 떠나. 땅도 줄 수 없고 모슬림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모슬림 사원들을 세울 수 없으니 너희들이 파놓은 그 우물을 덮고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마사이들은 무식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이슬람 NGO도 무식하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 땅을 시멘트로 덮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저희 마사이들은 저희 마사이 빈 광야에 코란의 소리로 채워지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경배의 소리를 빈 광야에 채우기로 결정하고 작정하였습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아멘. 선교사의 이런 선교지의 소식을 들은 한국의 교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우물을 파주었습니다. 우물을 파려고 했을 때 확신을 해서 팠는데 50대 50이었는데 모슬림들이 파놓고 떠난 그 지점을 파면 물이 몇 프로 만날 확률이 있겠습니까? 100%! 땅을 뚫었더니 물을 100% 물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이보르 지역 주민들은 깨끗한 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학교를 하나 세워주고 또 다른 교회에서 학교를 하나 세워주고 저희 마사이 동네에 2년 만에 4개의 초등학교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필요보다는 믿음을 우선시하고 그 믿음을 지켰더니 그 이후로 마사이 다른 지역에 우물과 학교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졌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를 포기했더니 주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엥가소라 나자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엥가소라 마사이 지역은 아주 오지 중에 오지에 위치한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12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개척해서 그곳에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장 먼 지역은 90km 멉니다. 그럼 90km면 보통 빨리 달리면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가는데 길이 험해서 차를 스피드를 낼 수 없습니다. 차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막 차를 고쳐야 되는데 1,000불, 2,000불은 보통입니다. 그래서 가기가 싫어. 차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들어가라. 그곳에 내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마사이 깊은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엥가소라 교회는 얼마나 신령한 동네인지 주술사를 배출하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엥가소라 그 교회에 들어갔을 때 동네에 사람들이 원로들과 마사이 전통을 지키는 그 원로들과 주술사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여자 목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곳이 너무 멀고 깊으니 몇 번 들어왔다 나갔다 하겠어. 지쳐 떨어져 나갈 것이니 그냥 냅두자. 괜히 외국 여자 들어오는 걸 반대했다가 동네의 소문만 나빠지니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동네에 나자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길이 없어 걸어서 들어갈 수만 있는 그 작은 산길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 동네에 나무 및 교회가 세워졌고 2년 후에는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건축을 해야 할 때는 건축 자재를 나를 화물 트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길이 없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약 1년간 5km에 되는 거리를 곡괭이와 삽을 들고 망치를 들고 돌을 깨고 흙을 파고 메꾸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 모래, 시멘트, 철근, 벽돌, 함석 이런 것들을 들고 그 화물차에 싣고 그 화물 트럭이 그 건축 자재를 싣고 그 동네에 운반해 날랐습니다. 근데 건축에 있어서 꼭 필요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입니다. 그런데 저희 마사이 땅에서 교회를 건축할 그 많은 물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마사이 동네의 사람들은 물을 언제 사용하냐면 우기철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내리는 그 물을 빗물이 이렇게 내릴 때 경사진 지역에 땅을 움푹 파여서 그 빗물을 모아서 빗물 저장고에 있는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빗물을 마시는데도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소를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를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염소를 먹이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사람들이 길어와 사용합니다. 근데 그때 물이 필요했을 때 저희 나자로 집사님께서 자기 집과 교회 건축하는 그 위치가 제일 가까우니 집안의 빗물 저장소 그 물을 교회 건축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머리에 그 물을 길어오고 또 나귀의 등에 그 물을 실어서 교회까지 날아다니면서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벽돌이 올라가고 지붕이 올라가면서 마사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쯤 이 나자로 집사님의 빗물 저장소의 물도 점점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우기철에 한 번 비가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해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빗물이 없으니 나자로 집사님의 가축들이 마실 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들을 데리고 수백 킬로 떨어진 목초지를 향해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자로 집사님의 가축들이 대부분 죽고 병에 걸렸습니다. 목숨처럼 여기는 그 소를
모두 잃었습니다. 다시 또 해가 2번 바뀌고 이제는 그곳에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학교가 시작되어다 보니 물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장소인 그 학교를 위해서 이번에도 이 나자로 집사님께서 기꺼이 자신이 모은 그 빗물을 건축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또 기초공사를 마치고 벽돌이 올라가고 지붕이 올라가면서 이 나자로 집사님의 빗물 저장소의 물도 또 다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바닥을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집사님의 몸도 점점 야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말라지는 이 집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이분을 데리고 시내에 있는 병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니 이 집사님께서 에이즈에 걸렸던 것이었습니다. 물을 좀 드리면 복을 받을 줄 알았더니 가축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처럼 여기는 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이들 공부를 위해서 드렸더니 이 집사님은 몹쓸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이 집사님께서 주님을 원망했을까요? 우리 나자로 집사님은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학교가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지역에 지하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주셨습니다. 에이즈 약을 먹어가면서, 그러나 이분의 몸은 점점 야위어가면서 잘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 집사님은 우물이 잘 파지는지 나와서 확인을 하면서 그 광경, 물을 뚫어지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드디어 땅속에 물이 쏟아지는 것을 이분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자로 집사님이 제가 봉헌 예배를 위해 오시는 선교팀을 맞으러 공항에 나갔을 때 천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자로 집사님은 이 땅에 생명이 꺼져갔지만 제게 죽으면서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꼭 배 목사님에게 전해 이러면서 돌아가셨는데 그의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살아생전의 복음이 이 마을에 들어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 깊고 깊은 마을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는 백성이 생기니 감사하다. 학교가 세워져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감사하다. 자자손손 대대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나는 소를 잃고 나의 생명도 주님께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고 이러한 복이 엔가소라 온 마을에 흘러넘쳤으니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제게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이 거룩한 그 땅에 하나님 교회 교회 앞마당을 밟으면서 물을 길러 오고 있습니다. 소떼와 양떼를 끌고 가뭄에 물을 마시러 그 엔가소라 교회 앞마당을 마사이 많은 지역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목도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 믿고 복받은 동네라고 지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기도가 쌓이면 뭐가 좋아지고 나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복을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인간이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불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얼마만큼 일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풀무불에도 건져내시지 않는 하나님이실지라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사이 교회에서 제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나마얀이라는 그 축복을 가져오라는 의미가 있는 그 마사이 이름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나마얀이 그 이름을 여러분 자꾸 들어보십시오. 남아야 하니 남아야 하니 남아야 하니.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 배경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마사이 선교를 위해서, 마사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계속 그 땅에 남아야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믿고 지금 16년째 마사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웃에게 주의 복을 흐르는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